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하면 우리 7절 8절을 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면 13절에서 16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자, 이제 마지막 22절 23절을 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한 주간 성탄절을 묵상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신 왕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이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는 여기만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아무 데도 없고 마태복음 2장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시고 아직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때 동방의 현인이고 점술가이고 지혜로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비추어진 그 별을 보고 이곳으로 온 것이죠. 그들은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왕에게 묻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지금 그 현재 왕좌에 앉아있는 왕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몹시 근심하였다, 당황했다, 술렁거렸다라는 단어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헤롯 왕은 너무 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절대 권력, 이 왕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아니 다른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신하들은 물론이고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서슴없이 많이 죽였던 인물. 동방 박사들의 보고를 들은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 헤롯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다시 말하지요. 가서 메시아를 찾되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도록 하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 아이, 그 메시아를 죽일 생각뿐이었지만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헤롯에게 말하지 않고 돌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속은 것을 난 이 헤롯 왕, 잔인한 왕은 이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야말로 참사였습니다. 아기를 부모의 품에서 빼앗아다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죽인다는 것, 여러분, 그 부모에게 있어서 참담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현몽하여 주신 대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요즘에도 뉴스를 통해서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렇게 피난 가셔야 했던 난민처럼. 그리고 헤롯이 죽자 요셉은 가족들을 데리고 유대로 돌아왔다가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그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이야기일까?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이야기를 자기의 복음속에 자기만 기록해 놓은 이 이야기,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쨌다는 걸까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는 2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은 분명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알려줄 것이, 가르쳐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복음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의 메시지가 뭐고 그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그것에 대해 가르치고 알려주기 위함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마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시절의 아기 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제적으로 우리의 왕 누구냐? 이걸 묻는 것. 누가 왕이냐? 실제적으로 내게 누가 왕이냐? 유혈,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불의와 포악으로 가득한 이 이야기.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네, 여러분, 이런 악의 시작, 이 악의 근원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 모든 악의 근원은 여기부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부터라. 모든 악의 근원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께 보인 반응, 다시 말하면 오늘 저 헤롯 왕의 모습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왕으로 자처한다면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절대 권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단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의 왕이라고 자처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했듯 우리의 본능적 상태에서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지존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 이 둘은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치고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어리석은 본성의 사람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엔, 인간 마음의 응어리에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그 근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근데 이 깊은 본능은 아무리 가르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이 본성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사람의 마음, 내 마음,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세상이 나와 내 필요와 내 갈망과 내 욕심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나 자신이 섬김을 받기만을 원합니다. 누구처럼? 헤롯처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엔 이 작은 헤롯 왕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내 것을 침해할 만한 것에는 위협을 느낍니다. 다 자기 영혼의 배의 선장이고 자기 운명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탄에 숨겨진 진리가 다 마태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니.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권리가 당연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에게 있건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다 못해 그 하나님을 향한 정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자처하시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합니다.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지어내서 참 하나님을 향한 내 속에 있는 그 적의와 그 분노와 증오를 감추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다. 오늘 본문에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어디 계시냐? 라는 이 질문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소동하게 만드는, 당황하게 만들고 술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물음이 되어지는, 저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삶의 왕자를 내가 지켜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작은 헤롯 왕이 참되신 왕 하나님의 주권에 맞서 내 본능적 정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시죠.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라고 말하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말하고 있는 대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그 적의와 그런 것들이 아직 내 안에 잔재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영혼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여전히 그렇게 우리 안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왜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께 집중하고 예배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절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금방 그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면에 작은 헤롯 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쉽게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맞서 싸우는 내 안에 있는 작은 헤롯 왕이 아직 내 안에 남아 있으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누가 내게 실제 왕이냐? 아직도 내가 내 것을 지켜가려고 내 안에 있는 작은 헤롯, 내가 왕이냐? 아니면 이 땅의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너의 왕이냐? 두 번째, 그런 그들을,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왜 굳이 하나님은 택하셨다? 이걸 보여줍니다. 성탄은 진정한 왕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은 세상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왕처럼 절대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학문적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정착한 곳은 그 애굽의 왕 헤롯 왕을 피해 그들이 애굽으로 피하여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 이스라엘에 정착한 곳은 왕권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나사렛이란 촌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고 저 지독한 촌구석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셨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메시아가 자라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죠. 세상은 엉뚱한 자격증을 가지고 엉뚱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 늘 멸시해왔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의 우월감을 느껴야 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에 맞서셨던 겁니다. 세상은 누구든 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특별한 학교를 나온 특별한 모습을 한 사람만이 답을 내어 놓아야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겨우 고등학교만 마친 사람, 그 사람의 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학의 교수가 말해야, 유명한 사람이 말해야 답해야 그걸 인정하는 세상. 나사렛 출신, 결코 정상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말구유에서 나셨고 나사렛이란 저 촌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의 메시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내실 때 그분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와 같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약소국이었습니다.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을 통해 약속하셨고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 쓰신 사람도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비웃음을 샀던 작고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진과 바람과 불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모든 재산이 장남 몫이었습니다. 차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회적 지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일하셨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통해 일하셨고, 형들이 아닌 막내 다윗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젊은 하갈이 아니었습니다. 늙은 사례였습니다. 그분이 택하셨던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하신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뭐요? 구원.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말구유에 나게 하시고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자라게 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목수로서 30년을 살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시면 결국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통을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그 구원을 이루시려 설명하시려 이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오늘 나를 이렇게 택하신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네 힘을 다해라. 네가 전력을 다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라. 라는 것이 세상 철학의 가르침.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요,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유명한 철학자들, 종교의 창시자들, 그들은 전혀 말하지 못했던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것. 나는 약자를 위해 왔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친히 인간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 내가 행한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그의 생애의 가장 정점에 이른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은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적의를 품고 있고 오늘도 증오하고 있는 하나님과 맞선 나의 삶의 결과여야 할 텐데, 근데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화목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분은 연약하셨지만 사실 그 연약함이 그것이 그분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나를 택하셨을까? 내게 던지는 질문이.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앞엔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위로와 도전입니다. 위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촌구석에서 태어났든 자라났든 말구에서 태어났든 아무 상관없다. 과거에 어떤 깊고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지독하게 모든 것을 다 망쳤다 해도 관계없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분은 늘 그렇게 일해 오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 또 하나, 하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촌구석 저 촌동네 나사렛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향력과 재능과 재력과 아름다움을 갖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도 그리스도인은 필요하다. 성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환경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보여지는 세상의 영광에 대한 그 갈망, 그 욕망, 그 모든 욕구를 다 버려야 한다. 자신을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연약하되 연약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것으로 물드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물들여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도전. 그것이 단 우리 앞에 놓여져. 성탄은 인종과 혈통과 부와 지위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람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탄의 정신,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이 세상의 이런 성공적 개념의 방식들을 다 뒤엎어버린 진정한 승리의 삶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직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을 등진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깨닫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주신 그 위로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도전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그 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